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의 발판 5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오예배 시간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또 그 앞 시간 이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7대 여정의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장로고시를 통하여서 우리 예비 장로님들이 노회의 그 고시를 다 통과를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임직식이고 또 추대식이고 위임식인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임직식이 있으니까 또 추대식, 위임식이 있으니까 축하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참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임직자들은 그 식이 있으니까 좀 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참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또 준비할 부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내 개인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놓쳐버리죠. 저는 이번에 이 지난 주간에 공동의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 투표한 인원이 154명 또 155명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투표한 이제 그 인원들, 그 중에는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2부 예배를 마치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주방 때문에 이제 또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낙심하신 분, 또 시험 드신 분, 또 장기 결석하신 분들, 뭐 이렇게 아마 빼고 나니까 지난 주간에 투표하신 분이 한 150여 분이 투표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냥 식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게 무엇이며 또 150명이 우리가 같이 공동의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게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그 일은 그냥 하나의 세레모니가 되어지고 하나의 그냥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남아있는 건 식인데 뭐 식이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완벽하게 해도 좋고 좀 부족해도 좋고 또 준비를 뭐 풍성하게 해도 좋고 또 우리 형편대로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절대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고 있고 세계보험을 위해서 가는 가운데에 이 중요한 시기인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좀 확신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똑같고 저도 똑같지만은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좀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그 여행이나 또는 쉬는 것도 의미 부여가 되어져야 쉬고 뭘 하나를 하는 것도 이게 되어지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에 제 시간과 제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저는 이게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빛이 비추어지는 임직식 캠프로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얘는 우리 추대식과 임직식과 뭐 취임식 이런 것은 이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만큼 찬양대가 물론 그 의미를 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살리는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중요한 하나의 디데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우리 교회의 한 45년 역사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에 꼭 이 부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237과 5천정조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한데 이면 계약이 뭔가,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한 가지의 헌신이 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초가 무언가. 내가 그 다락방의 사역자로, 조장으로, 다락방원으로 참여하시든가,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든가, 또는 여러분 그 직장이 전문교회 또는 지교회,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오전 말씀처럼 난 내가 확신하노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분명하고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이 1기초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되어질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가정을 불러주셨고 여러분 가문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한 가정이든지 한 가문이든지 이제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 그래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 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식이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정말 여기에 마음 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면 계약을 찾아주고 또 발견할 수 있도록끔 그러면 같이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임직식 캠프가 뭐냐?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교인 수첩을 꺼내가지고 154명, 155명 뭐 이 숫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참석을 하고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는 중에 한 교회의 지금 낙심자 또는 장기 결석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요즘 눈에 이렇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 쭉 명단을 이렇게 개수해 보니까 대략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에 우리가 참 중요한 교회의 뭐 잔치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때를 우리가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전도회 안에 낙심자, 또 지금 이 짱비듬의 그 식구들을 여러분이 초청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좋은 그 시간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목사님께서 참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께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계속 나오시지만 그런 어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살리는 캠프, 살리는 임직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리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청의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의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을
좀 초청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가 그 오후 시간에 어떻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재정을 좀 같이 헌신해서라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임직자들, 여러분들이 이 임직식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인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가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응답이 여기까지겠습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는 80세였는데 80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가정 가문 복음화, 또 여러분이 그동안 지인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졌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확신 오시는 대로 담대하게 선포해서 내가 이번에 교회에 장로로 선다, 축하해 주러 와라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다음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그만한 믿음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임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임직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개개인이 같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는 그 모든 일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내가 지금 어느 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재정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 나가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번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시험 들었던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같이 초청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포럼하면서 또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털어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복음 안에서 이만큼 큰 축복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11월 3일 한번 으쌰으쌰하고 끝나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부터 그러면 주차나 안내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부분은 행사를 잘한다고 일을 잘 치른다고 그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교회에 딱 왔을 때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느 만큼 준비해서 우리 대상자들에게 또 초청자들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 이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직식 캠프를 두고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회들과 또 우리 예비중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사실 많은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찾아서 헌신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전도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바로 소통과 원리스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오해 없이 소통하고 하나 되어진다면 초대교회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분과 우리 권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면 계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하는 신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과 이 민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내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은 기도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알면은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힘을 붙잡고 하루에 1집중이라도 단 30초라도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의 교회가 10일 동안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어마어마한 역사 2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3천 제자가 일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건물 교회, 이걸 보고 유형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이를 보고 무형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의 가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가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건물에서 모이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가정이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성도가 여러분 불신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이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교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가 여러분이 가면은 그 학교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보이는 직장은 일터이지만은 영적으로 직장은 예배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학교는 예배처, 전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간다면은 여러분 일이 예배요, 여러분이 공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있는 현장이 성전 교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의 성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성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처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성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왜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놓쳤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은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흘려내 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천국 문에 딱 들어서면은 우리 지나간 모든 일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단이 하나님은 정길수 목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짓을 했고 저런 짓을 했고 막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보여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와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안 적어두는데 조지 밀러는 기도하고 다 적어둬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조지 밀러의 그 일기가 기도였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응답들을 받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이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내는 이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전부 다를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러면 절대로 절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십니다. 아무리 용한 무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이 살아납니다. 다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평생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138을 말씀을 하느냐? 그게 자꾸 우리가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문제 딱 당하면은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뒤에서 차를 박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놈이야. 이제 이 말이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 제 자신이고 또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각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갱신의 기회를 찾아 나가고 위기 가운데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회를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각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138, 1초면 말할 수 있는 이 138을 초대 교회는 10일 동안 완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830 기도망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은 막 힘이 날 것 같죠. 맞습니다. 힘은 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구역 모임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면은 전도에 모여서 뭘 할까? 왜 사람이 안 모이지? 이런 시간 대신에 모인 사람과 함께 포럼하고 응답받고 모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 누리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 100명 이하면 내가 절대 응답 안 준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돈을 주고라도 대신 기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통일대보를 이렇게 가보게 되었는데, 통일대볼 밑에 가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탁 소리가 들리길래, 그 목탁 소리 들리는데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제 가보니까 이 스님 한 분이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서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대구, 직할시, 내당, 사동, 삼익, 유타운, 302동, 507호,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시주하고 다 적어주잖아요. 이제 그 방명록에 그 시주한 사람들, 기와장 몇 장 이렇게 그 사람들 주소를 쭉 보면서 그걸 이제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주소 막 외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초대교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흑암 결박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대물림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명문 가문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37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의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참 확신을 가지시고 인생 개혁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문화를 개혁하는 응답과 축복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힘든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이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붙잡고 우리 현장을 교회화하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